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란한 부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이 부부 주일만큼은 이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늘 사랑의 표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예배당에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트를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하트 날려주시고 이 하트 날려주셔도 되고 다 멀뚱멀뚱 앉아 계신데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럼 하트를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부부들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유머 하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이 남자친구였을 때와 이 지금 남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글인데요. 거의 시처럼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친일 땐 나에게 친절하게만 하더니 남편 되니 남의 편만 되네. 남친일 땐 친구같이 편한 사이 되자더니 남편 되니 상전이 따로 없네. 남친일 땐 나에게만 매너맨이더니 남편 되니 나가서만 매너맨이네. 남친일 땐 자기 앞에서만 울라더니 남편 되니 지 앞에서 질질 짜지 말라고 하네. 남친일 땐 지 거 살 돈 아껴 내 거 사더니 남편 되니 내 거 살 거 아껴 지 거 사려 하네. 남친일 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남편 되니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하네. 남친일 땐 펜을 꾹꾹 눌러 손편지도 잘 써주더니 남편 되니 펜을 꾹꾹 눌러 카드 점표에 사인만 해대네. 남친일 땐 나 3종 세트밖에 모르고 살더니 남편 되니 소파, 리모컨, TV 3종 세트와 사랑에 빠졌다네. 남친일 땐 태능 선수촌에 입소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더니 남편 되니 뉴게릭병이더냐 디스크더냐 누워만 있네. 남친일 땐 드라이브가 취미라면서 여행도 자주 가자고 하더니 남편 되니 온라인 드라이브만 하고 있네. 남친일 땐 애기들 좋아서 보육원 자원봉사 한다더니 남편 되니 지 자식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네. 남친일 땐 정신연령 나보다 10살은 위더니 남편 되니 정신연령 아들보다 낮아만 가네. 남친일 땐 내 마음에 감동만 주더니 남편 되니 내 마음에 감동만 주네. 남편아 조심해라. 그러다 남자친구 만드는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전혀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웃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공감이 되셔서 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자고 읽은 글이지만 뼈가 있는 글입니다. 어쨌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 이 특별히 부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가 아니신 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고 공허한 인생이지만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이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공허한 삶이고 헛된 삶이지만 이 가정만큼은 천국을 이루고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부부의 이 삶을 살아가시고 또 단란한 가정을 이루시고 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단란한 부부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자, 한때 유행했던 광고 중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쉽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유행처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어떤 남자가 실수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전에 집에 살고 있는 아내 집으로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날 버스 안에는 주말 여행을 위해서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왠지 초췌해 보이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이 남자에게 이 젊은이들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료수와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자고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남자분이 자신의 이 이야기 상황을 먼저 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막 출소해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감옥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출소할 날이 멀었기 때문에 그냥 당신은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만일 기다려줄 마음이 있거든 자신이 출소하는 그 날에 그 자신의 집 앞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손수건이 그 나무에 걸려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고 만약에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그냥 차를 타고 집을 지나가겠다라는 편지를 띄웠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찬 물을 껴진 것처럼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남자분을 위로하면서 꼭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점점 집이 다가올수록 이 남자분뿐만 아니라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차 안은 온통 이 축제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나이의 집 앞에 나무에는 수십 개의 이 노란 손수건이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혹시 남편이 이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칠까봐
많은 손수건을 그 나뭇가지에 걸어 두었던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릇 행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남편을 사랑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이 한 여인의 변함없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싸웠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부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이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란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특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 다른 두 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특성의 다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묘사하면서 남성의 특성은 이러하고 여성의 특성은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류가 무엇이냐면 이 차이점, 다른 점을 틀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근데 나랑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어떤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나랑 다르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뜯어 고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서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좁혀 나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나 어떤 생각 또는 기질이나 이 관점이나 성향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욕구 등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툴 수밖에 없고 언제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 남성분들은 꼭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역시 결혼을 했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자신이 결혼하여서 자신이 깨달았던 이 경험의 내용을 이 성경에 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적이었고 실제적인 이 내용을 이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아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가져줄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필요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채워 주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육체적인 것과 이 정서적인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결국 채워주지 못할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기도가 막히게 되는, 영적인 것까지도 막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존중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될 수 있으면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할 때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원하지 않는 부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틀렸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됩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을 하게 되면 이 부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해주고 그렇게 감싸 안아주게 될 때에 이 가정은 평화가 깃들게 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더 싹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이 으르렁대는 부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해해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감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이 있으면 그냥 고맙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고맙다고 말하는 게 뭐 돈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체면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다 버리셔야 돼요. 고마운 일은 그냥 고맙다고 표현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와, 나는 경상도 사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미안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생한 것을 알아주고 상대방이 힘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입장에서 같이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해하고 노력하게 될 때 가정의 평화가 있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어우러짐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어우러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면 뭐가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금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금실이 좋게 지낸다라는 이 말에서 금실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금이라는 게 검은고를 이야기해요. 금. 그리고 금실할 때 이 실은 똑같은 검은고인데 그 검은고보다 좀 큰 검은고, 비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 검은고가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 같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질 때 금실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두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어서 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악기를 쳐대고 내 마음대로 박자를 막 바꿔가지고 같이 합주를 하고 있는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주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을 이루어서 함께 할 때 뭐 큰 소리를 혼자 낸다든지 자기 혼자 박자를 막 엇박자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연주는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함께 연주할 때, 함께 발을 맞추어 조화를 이룰 때 그 연주는 듣기 좋은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찬양을 잘한다고, 소리가 좋다고, 크다고, 소리를 막 질러요. 막 크게 낼 수 있다고 막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가대는 합을 이룰 수 없어요. 조화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화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야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금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 이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고음을 내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저음을 내서 같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고음을 내는데 똑같이 고음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한 사람이 고음을 낼 때는 같이 저음을 내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조화로운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역할을 잘했던 부부가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던 부부였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 중에 한 가정인데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내였던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보다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가 사역들을 잘 먼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 이 아내가 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가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 아내가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굴라라는 이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뒤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고 교회 사역을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교회의 초대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남편분들이 돕지 않으면 아내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또 남편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아내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 남편들이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단란한 가정으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짐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또 본인 혼자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혼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가정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만 계속 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는 가정, 하나님 이 가정 속에서 천국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란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변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견디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결국 상처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표현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어우러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뒷받침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변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견디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통해 상처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표현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어우러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모니를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헌신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모든 가정이 단란한 가정, 천국을 맛보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서로가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행복한 가정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변질이 없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어우러짐이 있도록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아픔을, 상처를 주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며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